이 코로나 때 되니까 특히 남자분들 직장에서 교회를 많이 못 나가게 하면서 이제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남자분들 자리를 많이 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또 충분한 남자의 숫자와 함께 칸타타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참여 안 해주면 우리 지휘자님 머리가 이제는 요 머리칼이 여자 머리칼처럼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어저께 저녁에도 상관 연습하는데 제가 몰래 싹 3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했더라고. 여자는 4시고 남자는 3시더라고. 이게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연습을 안 하시는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가대가 되기 위해서 정한되면 절에도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가 다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럴 때 더 하나가 되고 합심이 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그런 것 같아요. 너희들이 그럴 때 더 성실하게 합심해서 더 단합이 되느냐, 아니면 더 무서워하고 흩어지느냐,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지치고 힘 빠지고 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고, 우리 교인 중에 이게 민원을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분이 있는데요. 얼마나 힘든지 막 민원들이 전화 와가지고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하냐 뭐 하냐 하니까 매일같이 그 직을 관두고 싶은데 이제 또 뭐 은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관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으로 직장을 나가는 거라. 얼마나 힘든지. 이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 남자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혹은 뭐 아내가 직장에 나가서 할 때 그 배우자가 그 고통을 알겠습니까? 본인이 아닌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또 운영하시는 분들대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6일 동안 힘들었던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 그래서 주일과 월삭일과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 그걸 주시면서 그 속에서 우리들이 치유를 받게 했어요. 우리가 뭐 억지로 그날을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뭐 지장을 받거나 뭐 그러라고 절기를 우리들의 억지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은 그날 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들을 어디 일정에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까지 못할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주일이나 월삭이나 절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놀러 가야 되는데, 또 우리 일해야 되는데, 또 코로나에서 회사에서 교회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우리를 자꾸 제약하느냐? 우리 뭐 교회 안 간다고 구원 못 받냐? 구원 받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어저께 저녁에도 이렇게 교회 내려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기 앞에 몇 분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힘들었던 것들, 바빴던 것들, 또 아팠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만 하면 어머니의 품 같은 그런 느낌. 물론 아버지도 훌륭하신 장로님이셨지만 어머니 권사님이 늘 보고 싶은 아들의 입장에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 이렇게 부모님 만나러 가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나는 만나러 갈 부모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절 때, 근데 명절 때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게 즐거운 거지. 나 시부모 만나기 싫은데 또 가야 돼? 그게 아니거든요. 시부모지만 내 부모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사실은 내 어머니의 품이기 때문에 그런 어른들을 만나면 내가 치유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명절 때 만나서 같이 웃으면서 식사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명절을 주신 것이지 명절 때마다 부담 느끼라고 명절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뭐 1, 2년, 또 유대인들은 3년 동안 젖을 먹이는데, 이렇게 2, 3년 지나서 젖을 뗄 때 아이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젖을 뗐지만은 이제는 막 걸어 다니기도 하면서 활동하지만은 다시 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서 안기기를 원하는 그 아기의 심정이다. 그것이 우리가 안식일 되면 이렇게 주님의 품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31편 2절에 가서 보면 말이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그래서 젖을 뗐지만은 바깥에서 또 뛰놀다가 다시 또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일을 주고 월삭을 주고 절기를 주었다. 와서 치유받으라. 그래서 이상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 치유의 주기를 최소한 6일 다음에 하루, 이렇게.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에서 우리는 십진법만 어릴 때부터 배웠지만 원래 칠진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칠진법은 6 다음에 7, 다시 또 6 다음에 7, 이렇게 칠진법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6일이 지난 다음에, 그건 최소입니다. 그러나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3일 지난 다음에 3일 저녁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매일 저녁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늘 와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그 치유받은 사람들이 또 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가서 성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업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업이 더 잘 되게 하고, 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에너지를 주고 창조의 능력을 주는 주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는 남들보다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물론 설교하지 않았던 평신도 때, 뭐 학생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한 30여 년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설교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그 설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한번 미스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걸 미스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삼부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꼭 집에 가셔서 삼부 예배를 꼭 한번 유튜브로 꼭 들어보시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 한 번의 그 설교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전달하는 말인데, 그걸 한번 미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요한 진리, 중요한 값어치, 가치를 우리가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오늘 설교가 한 27분 정도는 마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이 떠나가고 에너지가 생기고, 또 내일부터 직장에 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고, 토요일날 스트레스 받은 게 주일날 와서 설교 한 편 들으면 깨끗하게 치유를 받게 되고 죄도 떠나게 되고, 또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도 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고 내가 내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인가 보여주자 하는 게 오늘 일부 예배 때 제목이었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 무슨 큰 사역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는가. 그래서 이 시편 131편 2절에는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주일날 교회 오면은 고요해지고 내가 평안해져. 복잡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다윗은 그렇게 기뻤어. 전쟁하기도 했죠. 복잡한 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뉴스를 보는데 대통령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야, 대통령인데 자기 넘버원 맨으로 삼았던 난 그 수석이 뭐 학교에서 1등하면 수석인 줄 알았더니 무슨 민정수석이다 뭔 수석이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구조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청와대 구조는 잘 모르지만 내가 대통령의 입장에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당신 수석 좀 해주세요. 당신 검찰 출신이니까 좀 잘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말이야. 갑자기 뭐가 했다고 휙 관둘 때 얼마나 그냥 일반 사장이 직원 관두는 거랑 이건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전 국민 수천만 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이 못났으면 제가 관두냐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 그 욕을 다 먹으려고 그럴 때 엄청 눈물 날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 눈물 못 흘리지만 근데 집에 가가지고는 대통령께서 막 우실 것 같아. 그래서 그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또 우리 어머니가 문씨니까 더 그러잖아. 주여, 얼마나 힘드실까. 처음부터 그러려 그러면 자기가 수석으로 들어오질 말아야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 그러잖아. 생각해봐요. 죄송합니다. 여기 정치를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나를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근데 정말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말이야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어디가 있냐? 교회가 있잖아. 교회가. 우리가 직장에서 그런 스트레스 받을 때 주님 품 교회로 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에겐 교회가 있고 재밌는 설교를 해주는 손오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젖된 아이가 다시 엄마의 품에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아기들은요 멀리 가질 않아요. 늘 엄마 품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없어.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 다시 달려. 그 엄마 옆에서 늘 치유를 받고 엄마 품에 오면 다시 또 상처가 치유되고. 그게 뭐냐면 엄마 품에 오면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다 이 한마디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병을 지금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끝나면 치유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병들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이라도 아무리 대통령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 와야 치유를 받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그 당시에 왕이요 대통령이요 원수요 서기장이요 최고의 높은 자리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하나님의 품에 가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야. 거기 가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게 될 때 내가 젖된 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에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너희들에게 줄 텐데 그 날은 무슨 날이냐 하니까 일곱째 날은 제사를 꼭 지켜야 되는 날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야. 너 좀 안식해. 너가 안식할 때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안식일인데 너만 안식 받지 말고 그 다음 그 밑에 셋째 줄부터 보니까 네 딸도 안식시켜. 그 다음에 못해 보니까 네 남종 여종 심지어 너의 소도 좀 안식하게 해. 그때 소 해가지고 논 갈게 하지 마. 밭 갈게 하지 마. 소 그날 좀 푹 좀 쉬게 해. 먹을 것 많이 줘. 그날은 나귀도 짐 싣고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 모든 가축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야. 혹시 너희 집에 묵고 있는 객이 있어? 그분들도 좀 쉬라 해.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쉬라 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해. 내 남정과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 이것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너 주일날 악착같이 교회 와서 헌금 내야 돼. 안 그러면 너 저주받아, 구원 못 받아. 그렇게 보이십니까? 예,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거고, 예, 우린 자유자예요. 자유자. 할렐루야. 자, 종이냐 자유자냐. 우리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는 너 안식이 없었잖아. 일주일 내내 일을 했잖아. 일주일 내내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저들이 때리면 채찍으로 맞아야 됐잖아. 쉴 날이 없었잖아. 자, 광야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월절 날에 음식을 먹잖아요. 위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 볼 때 왼쪽이지만 이 오른쪽에 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으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누워야지 소화가 됩니다. 이게 거꾸로 이렇게 왼쪽으로 누우시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갑자기 주무시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주무셔야지 이렇게 자면 이게 역류가 됩니다. 역류. 그런데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보면 이렇게 왼손으로 턱을 괴고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요. 근데 애굽 땅에서는 서서 먹어야 했어요. 종이니까. 종은 앉을 수가 없거든. 서서 먹는. 여러분 옛날에 식모 아줌마들이 이렇게 주인들이 밥 차려 먹으면 부엌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물 말아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애굽 땅에 4년 동안 서서 먹어야 돼.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젠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자유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먹어? 왼쪽으로 누워서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왼쪽으로 누워서 먹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꼭 왼쪽으로 누워서 먹는 훈련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가 또 질문하고 서로 하부르타 서로 질문하고 그러면서 주고받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유월절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종으로 있을 때는 서서 먹었지만 이제는 절대 밥은 서서 먹으면 안 되고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 먹어야 되는 이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자야.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여러분 자유자는 절기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유자들이여 예배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서워도 자유자는 예배당에 오시는 거예요. 왜? 여기 와야 치유가 되거든.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성가대하고 같이 교사 같이 청소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즐거움이 있잖아. 이 즐거움 외에 다른 즐거움이 더 크면은 그 사람은 자유자가 아니지. 그 사람은 종인 거죠.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찬송을 주셔서 기도하다 이 찬송을 좀 불렀는데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할렐루야.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3장 31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구절들을 주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명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자, 안식일 또 월삭일 또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작은 걸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몇백 몇천 배 큰 치유를 우리들에게 주신다. 역대하 2장 4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어보세요. 역대하 2장 4절에 내려가서, 그래서 보면은 이제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복받은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는 복을 받아요.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면서 항상 그 앞에 떡을 차려 놓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역대하 8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펼치시고요.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모세가 명한 명이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식의 시간은 천국에 갈 걸 연습합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안식일을 사모하고 안식일, 월삭, 절기 등을 지키면서 그렇게 또 영이 새롭게 된 상태에서 또 세상에 나가고 또 영이 새롭게 되어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이 안식일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정결하고 거룩해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혹시라도 육으로 생각으로 죄를 졌으면 깨끗하게 다시 정결함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야곱은 자기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야, 너 나의 둘째 딸을 가져가려 그러면 7년을 더 봉사해. 그랬더니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창세기 29장 20절에서 라헬을 향해서 연애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연애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그저 며칠같이 여겼더라. 주일날 주님을 만나는 그것 때문에 이 6일을 갖다가 며칠같이 여기면서 사모하고 예배 와가지고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일하는 게 수일처럼, 그냥 며칠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오면 치유를 받는 거야. 내가 교회 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니 전염병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들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요,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한 명이라도 거기에 미싱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예배자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는 안식하시고, 또 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육자는 인간의 숫자이죠. 인간의 숫자. 그래서 6일 동안 인간은 인간 속에 들어가 살다가 7일 하나님의 숫자 속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또 6년 동안 땅을 파종했다가 7년째 되면은 1년 동안 땅을 쉬게 하라. 6천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7번째 천년은 천년왕국의 시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6과 7, 6과 7. 그 천년왕국의 시간 동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리라. 또 십계명을 주셨는데 제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지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은 인간의 세상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떻게 이웃에게 정직해야 되고 하는 이 6개의 계명은 인간 사회의 계명이다. 육자는 인간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개 계명, 육자, 인간의 숫자. 또 아비볼을 니산월이라고도 하는데, 니산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15일부터 카운트해가지고 6개월을 지나가면은 니산월을 첫 번째 달이라고 보면은 첫 번째 달 15일부터 6개월을 지나가니까 7번째 달 15일을 맞이합니다. 7번째 달은 뭐냐면 티쉬리월. 티쉬리월 15일을 맞이하면 그때 뭐가 들어가느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21일까지.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까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6개월을, 인간의 숫자 6개월을 지났잖아요.
그러면 12월 15일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응? 그리고 7일 동안 너희들은 거기에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머물 그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라. 천국 갈 사람들은 꼭 거기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와, 6과 그리고 그 다음에 7의 비밀이 이게 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안식일이 참 중요한 날이구나. 그래서 6은 사람, 세상, 광야, 연단 그런 뜻이고 7에 들어가면 안식, 위로, 치유. 오늘 완전히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완전한 치유, 천년왕국을 누릴 자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또 돌지 모르지만 절대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완전한 비밀, 거룩의 비밀, 거긴 7의 숫자. 우리가 7의 숫자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7째 날의 숫자, 거기 예배의 숫자, 영원한 안식의 숫자, 거룩한 사람들.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7자에 와서 안식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영의 굶주림이 있고 일주일에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만 그렇게 예배하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고통 속에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활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일부터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안식을 지키는 자들만 가지고 있는 그 영적 에너지가 있어요. 그를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힘든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은 그 일을 피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그들을 기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 속에 기쁨을 얘기하지 우리는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복을 오늘 받았잖아. 인상 찌푸리지 않을 복을 받았잖아. 내 옆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밑에 많은 직원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이 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넘버원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물질을 투자하고 열심히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을 치료해줘서 예배자가 다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자들아 예수의 품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도 나오라. 너희는 와서 이 주일날 와가지고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리고 3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것이 너희와 영원한 언약이고 영원한 확실한 은혜가 된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여러분, 안식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앞으로 어떤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속지 마시고 영원한 언약에 곧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확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사야 5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이사야 55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면 그가 너를 예배를 지키지 못한 너를 다시 오늘 용서해 주시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우리가 팬데믹이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빠져서 어떤 사람은 1년 빠지기도 하고 그 이상도 지금 또 빠지는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 치료하고 싶은데, 너 사랑하고 싶은데, 야, 일로 와, 내가 너 치료해 줄게. 그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 백성 되게 하소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이 되면 예수님이 일을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고 특히 귀신을 많이 쫓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도 성경을 찾아보면은 안식일이 돼서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는데 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에 가셔가지고 그 가르치심에 놀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3절부터 또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3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35절 그 뒤에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자를 갖다가 야 꾸짖어 이르시는 거예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면서 안식일 날 주로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 교통사게 만들고 직장에서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귀신들, 어려움의 모든 마귀들을 안식일 날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주시니 오늘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려고 오시라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무거운 짐을 지려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다 너의 멍에를 가볍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 절기, 월삭 속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한번 묵상을 해 보십니다. 여러분, 병이 있어서 누워서 있을 때 그것이 쉬는 겁니까? 쉬는 것은 건강해서 교회 나오는 게 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집에 누워 있는 게 쉬는 것 같습니까? 그건 쉬는 게 아니죠. 쉬는 것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게 진정한 안식이고 진정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는 다 치유받을지어다. 안식일 날 안식을 경험하고 갈지어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주여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죄의 짐도 내려놓겠습니다. 죄도 끝나게 하시고 고통도 질병도 끝나게 하시고 안식하게